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찢으셨다. 또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대 복음주의에서 많이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자를 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코자 하시는 이를 찢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낫게 하시고 그렇게 싸매어 주셔서 온전케 하십니다. 이것을 회심의 과정이라고 할 때 회심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많이 간과돼요.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한순간의 결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이전 상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전 상태에 자기를 묶어두었던 죄와 악에 대해서 혐오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회심을 보세요. 그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흘간 그가 앞을 보지 못하면서 진짜 영적 소경되었던 자기에 대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나는 멀쩡했지만 주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체를 뒷발치려는 그런 고통 속에 나는 살았구나. 얼마나 회오의 시간이었겠어요. 근데 반드시 그 시간이 있어야 회심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no pain, no gain이라 그럴 때 이 gain, 얻는 것에 대해 너무 집중한 나머지 pain을 잊었습니다. 즉 고통을 잊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략한 채 그분의 부활과 영광만을 쫓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착각을 거두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있지 않은 개념이에요. 어쩌면 주님은 우리를 더 아프게 하셔서 낫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회심도 보세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 아무것도 낚지 못한 베드로에게 육지 사람인, 그렇죠, 갈릴리에 이제 목수일을 했으니까요.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했으니까 목수일을 하던 사람이 어부에게 조언을 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낚자 베드로에게 고통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리고 그 고통이 있어야 그는 제대로 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다는 그 고통이 있은 후에야 그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이 사실을 얘기하고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보세요. 주님의 찢으심과 아프게 하심이 먼저 나온 다음에 복음의 영광스러움,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인류의 죄의 진상을 직면케 하셔서 아프게 하십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의를 불의로 바꾸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순리로 취할 것을 영리로 바꾸고 더러운 것을 행하는 것을 다 앞에 제시하고 아픔이 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로마서 7장에서 극치에 달하죠. 뭡니까? 내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낫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신자의 생애 가운데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성화에는요, 반드시 고통이 수반돼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 운동하러 가는 게 좋고 밥맛이 좋고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사는 게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근데 늘 그렇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정상입니다. 어떨 때는 운동하기 싫어요. 책상에 앉아서 뭐 보기 싫어요.
반복적으로 육체에 노동하는 게 싫어요. 사람 만나기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우울해요. 그러나 그 고통을 성경적으로 감내해 나가면서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회심도 없고 고통이 없는 성화도 없어요. 그러니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와 호세아는요, 나라의 멸망이라는 이 중대사 앞에 떨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아픔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심이 아니시래요. 즉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주님 만나셨습니까? 즉 내가 회심했을 때 죄로 인한 아픔이 있었나요? 그게 정확히 기억돼야 돼요. 그게 분명히 간증되어야 오늘의 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셨다. 맞아. 그때 그렇게 하셨지. 나를 낮추셨지. 거기에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올려주셨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아파하고 내가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낮추셔요. 그래서 이 죄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이 인생의 허무함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보게 하시고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제서야 주님이 나를 올려주셔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스스로 낮았다 높아졌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바로 스펄전의 전기를 제가 읽다가 스펄전이 자기 어린 시절을 돌아오면서 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과 꼭 나눠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스펄전은 10대 때 회심했는데 그 회심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이 나를 향해서는 눈살을 찌푸렸고 그분의 위협들이 내게 천둥처럼 다가왔다. 기도했지만 아무런 평화의 응답을 얻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다. 오랜 세월이 중요해요. 이게 뭐 객관적으로 볼 때 몇 년이라고 할 수 있어도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눈살을 찌푸리신 것 같고 기독교는 이렇게 가학적이야. 난 기독교를 떠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자를 회심시키시는데 이런 과정을 쓰신다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보세요. 수년 동안 방황 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명목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청교도들의 전도 설교를 보세요. 청교도들은 회중을 다 믿는 자, 신실한 자로 보지 않았어요. 고통 속에 회심해야 될 구도자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하고 있는 자가 다 예수 믿는 자인 것처럼 대하고 그러다 보니 복음의 진수가 빠지고 아픔과 고통의 측면이 빠지고 행복할 거야 이것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펄전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봅시다. 우리 마음의 깊은 쟁기질을 통해 지금 우리가 거두는 풍성한 혜택은 우리가 겪은 과정의 혹독함과 충분히 조화를 이룬다. 유죄선고의 포도주 틀에서 짓눌러져 나온 포도주가 소중하다. 회개의 갱도에서 채굴한 금이 순결하다. 깊은 상심의 동굴에서 발견된 진주가 밝게 빛난다. 만일 주께서 우리를 낮추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그런 깊은 겸손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이 낮추어 주셨기 때문에 스펄전이 제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설교에는 율법과 은혜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만난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바로 기분이 좋아지고 바로 어떤 황홀경을 경험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고넬료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사도를 만날 때까지는 사도의 복음을 들을 때까지는 그는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조금 더 들어봅시다. 만약 그분이 그분의 막대기로 우리 마음에 부패할 질병을 들추어내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육체적인 신뢰에서 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하시고 우리 힘줄을 오그라들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결코 마음이 연약한 자를 위로하거나 약한 자를 굳세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낮추심은, 주님의 낮추심은 우리의 회심과 성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을 수행하는 데에도 필수 불가결하다는 거예요. 우리 회중도 봅시다. 우리 작은 무리 안에서도 인생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난 자들이 있어요. 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개척 때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어요. 그 터널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터널 속에 새롭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호세아 6장 1절과 예레미야 3장 31절을 전할 때 이게 회심의 과정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신자의 일생의 과정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성령 충만하게 시작한다고 했지만 말 한마디가 나를 낙심시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때로는 잘 산다고 하는데 옛날에 나의 부족한 그 죄의 기억들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나를 낮추셔요. 그리고 더욱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고통입니다. 낮추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이런 고통을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의 강단에서 말씀드렸죠. 일을 하는 사람도요. 일을 다 즐기지 못해요. 즐기면서 해. 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일을 악물고 참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 고귀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도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제외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회심시키고 더 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셔서 거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을 통해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병이라는 통증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눈살을 찌푸리신다는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한다는 갈망과 목마름을 통해 주님은 일하셔요. 스펄전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봅시다. 만약 우리에게 지친 자들을 위로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한때 겪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공감 능력은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가 헛된 자부심으로 자랑하는 사람을 멸시할 수 있는 이유는 호언장담하던 우리 자신의 힘이 우리를 철저히 실패하도록 만들었고 그런 자랑이 우리 눈에는 경멸스러워졌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스펄전은 20대 때에도 아주 성실한 장남이었어요. 공부 잘하고 비록 운동은 좀 부족했을지 몰라도 조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목사님인 아버지와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또 순회하는 선교사 출신의 한 교육자가 그를 축복했습니다. 예언까지 했죠. 그런데도 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또아리 그리고 반드시 통과해야 되만 하는 이 회심의 터널 속에서 그는 고통스러워했어요. 마침내 그래서 심내교인이 되었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죄를 혐오하게 됐던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의 손에 못을 박은 사람이다. 내가 정말 주님을 반역한 사람이었다라는 자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회심했다고 하면서도 오늘을 사는 신자도 마찬가지라고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의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갓 시작한 것일 뿐입니다. 라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이만하면 됐고 난 이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고 난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다시 고통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을 낮추실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철저하고도 깊고도 쓰라린 죄의 감각이 가미된 영적 체험,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경험을 한 이에게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마시기에는 끔찍하지만 속에는 아주 유익하며 이후 삶 전체에도 유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전도고 활발한 이 시대에 경건이 빈약한 이유는 사람들이 평안과 기쁨만 얻으려 하는 안이한 탓일 것이라고 스펄전은 진단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19세기에 전도 집회가 막 유행했거든요. 무디를 비롯해서. 근데 대중 전도 집회에
문제가 뭐냐면 죄의 자각을 좀 경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말하죠. 지역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일상적인 우리의 예배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한 번은 교육적 설교, 주일 오전이죠. 또 한 번은 전도 설교, 주일 밤이죠.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죄의 자각은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대형 집회에 한 번 참석해서 전도 집회를 통해 회심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예요. 보통은 이 죄를 자각해 하는 설교를 듣고 반복해서 고통을 겪다가 이러한 모분 속에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때 정말 참된 영적 진수를 맛보는 거죠.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현대의 회심자들을 판단하고 싶지 않지만 단언코 우리가 더 선호하는 영적 훈련의 한 형태는 우리를 저 눈물의 십자가로 이끌고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겼다고 단정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 더러움을 보게 만드는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서인지 구주를 가볍게 생각한다. 이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구주 예수님도 가볍게 여기고요. 죄를 혐오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공스러운 위력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보게 되면 우리 구세주의 탁월함과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로 인해 아파하세요. 다 그런 거야 하고 덮어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는 찬양하고요. 낮추실 때는 생각하세요. 시가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주여, 내가 돌이킬 게 무엇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말하죠. 내 청년의 때의 죄. 전도서 기자도 말합니다. 이미 다 해결된 죄라고 해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면 얼마든지 그 씨앗이 내게 있으니 오늘도 겸손히 묵종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구주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가장 경건하고 또 내가 좀 닮아가고 싶은 신앙의 멘토들이 있습니까? 앞서간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같이 죄의 무게를 절감하고 그만큼 구세주를 붙들었으며 더욱 복되신 주님을 알아갔던 자들이에요. 스펄전의 마지막 외침을 들어봅시다. 자기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자각하고 정죄를 느끼며 자기 목에 밧줄이 걸려 있음을 느꼈던 사람이 용서를 받을 때는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는 법이다. 그런 사람이 전에 용서받았던 악을 미워하며 흘리신 피로써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구속의 주를 높이며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짐짓 죄를 범하는 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히브리서에 말하죠. 짐짓 죄를 범하는 자. willfully, 의도적으로. 왜 그래요? 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혐오하고 죄를 미워하고 거기서부터 떠나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잠시 잠깐 고난의 쓴맛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잠시 찢으십니다. 잠시 치십니다. 잠시 고생하게 하시고 잠시 근심케 하십니다. 그것은 본심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의 길을 걷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즘 행복에 이르는 길, 또 승리에 이르는 삶, 이런 경건의 삶을 그렇게 많이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 용어는 경건과 거룩입니다. 의로운 삶이에요. 어떻게 경건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죄를 미워하는 것만큼,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만큼, 나에 대하여 나의 진상을 보고 아파하는 것만큼, 세상과 마귀와 나의 육신에 대하여 한숨 짓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바울도 이러한 한숨을 지었죠. 뭡니까? 자기의 기질 때문에 그도 분명히 낭망했을 거예요. 그 아픔 속에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의견의 충돌을 갖기도 하고 또 박해를 겪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낮추심을 경험하면서 사도로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도 아멘으로 받으세요. 나를 낮추시면 본심이 아니시오. 나를 더욱 예수님 닮게 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이로다. 여러분, 선생님은요, 실라버스를 짜고
교육계획표를 짜고 15주 강의표를 짤 때, 야, 이건 좀 바꾸겠습니다. 예. 2주차, 3주차는 묶어서 하겠습니다. 독서 주간을 없애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분의 계획은 완벽하고 그분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거기에는 낮추심이라는 교육 과정이 반드시 표현되어 있어요. 그 골짜기와 능선, 내려감과 올라감은 그분이 실수가 아니라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낮추실 때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더욱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높이셨을 때 큰 기쁨 속에 두실 때 찬양하시며 잊지 마시고, 그러나 또 우리를 낮추실 때 주님을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발현되는구나 생각하시면서 회심도 고통 속에서, 성화도 고통 속에서, 그리고 이 반복 속에서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다고 했어요. 그 눈물은 우리의 회심과 성화에는 반드시 눈물이 개입되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는 눈물이 없대요. 영화의 땅이니까요. 그곳에서 주님 만나 배울 때 이 모든 경륜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이 옳도소이다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요, 영적인 눈물 속에 아파하는 이들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삼위 하나님께 기대어 이 눈물 골짜기 속에서 찬송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